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당신이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UN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이라는 단체에서 각국의 국내 총생산 GDP지요, 기대수명, 사회적 지지, 자유, 부정부패, 관용 등 6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행복지수를 산출하여서 국가의 행복순위를 발표합니다. 이들이 발표한 2021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3개국 중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핀란드가 연속 3번 선정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19위, 한국은 6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에서 말하는 행복 기준에 대해서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개발도상국들보다 월등히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살 것이라고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경우 국력과 경제력 등의 모든 사항을 빼고 순전히 설문자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질문만을 모아가지고 순위를 다시 매겨본 것을 보니까 한국은 153위 중에서 61위가 아닌 140위로 떨어졌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World Population Review라는 곳에서 발표한 2022년 국가별 우울 지수를 보면 그것과 행복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우울 순위를 나타낸 그 최근의 지표를 보면 행복 순위가 상당히 높았던 미국이 세계 2위의 우울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세계 최고의 국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국민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 할지라도 결코 허무함과 우울을 잠재울 수는 없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허무와 우울을 잠재워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1위로 행복한 나라 핀란드도 세계 최상위의 우울증 지수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 UN 산하기구에서 발표한 이 행복 지수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2021년도 우울지수 세계 1위 국가는 누구나 공감하듯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원치 않는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푸틴 단 한 명의 야망으로 인해 시작된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역시 우울증이 극심한 나라 중에 하나로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고통 속에 피해받는 사람만 우울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주는 그 당사자 역시 우울하고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 지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문화마다, 나라마다, 연령대마다,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하는 그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국어사전에서 행복이란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삶에서 충만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말인 불행은 어떻습니까? 불행이란 행복하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는 180도 전혀 다른 행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에서 주로 복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계속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배척이 심해지자 드러내놓고선 동네에서 들어가서 사역하지 못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9m나 밑에 위치해 있습니다. 피트로는 700피트 정도가 해수면보다도 더 밑으로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수의 주변에는 낮은 동산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낮은 동산 하나에 올라가셔서 천국을 주제로 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며칠이 걸렸을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산상수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Sermon on the Mount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것은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해서 산상보훈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 귀한 말씀 중에서도 오늘 다루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8가지의 행복, 팔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팔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요약하고 있는 천국 복음에 더 요약되어 있는 엑기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참된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럴 때 어떠한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1, 2절은 산상수훈의 매우 짧은 서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대상은 아직 12제자가 다 모이지 않은 상태의 제자들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와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무리들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천국 말씀은 헌신된 제자들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아직까지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 구원자임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실 구원에 이르는 천국 복음은 그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값이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것을 사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그 값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어떠한 부자 인간도 그 값을 주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저 우리 모두에게 천국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료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해합니다. 그것은 싸구려야, 가치 없어. 그러나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구도 살 수 없으니 마음껏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떤 분들은 아내의 간청에 의해서 아니면 부모님의 잔소리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되어서 밀려오는 틈바구니 속에 이곳까지 와서 말씀 듣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오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 어떠한 것이든지 쪼갤 수가 있고 베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의미 없이 들을 수 있고 별 생각 없이 들을 수 있고 졸면서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심겨진 여러분에게는 언젠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죽은 심령을 도려내고 새 심령으로 수술하시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전에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앉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으셨다.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당시 랍비들은 자기들의 제자들 앞에서 앉아서 가르치셨습니다. 앉아서 권위 있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신 랍비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 지상 최고의 랍비 예수께서 앉아서 가르치는 그 장소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저 천국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운데 앉으셔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 보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천국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현장인지, 이것이 얼마나 천국 주인이 권위 있게 가르치는 장소인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구조를 우리가 8가지의 복이다 해서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팔복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또 구원받아야 될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그들이 누리게 될 8가지 행복을 극도로 축약해서 간략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팔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 대한 이해가 잠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놀랍게도 정반대 개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행복은 소유에서 온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업적, 더 많은 자랑거리들, 더 많은 친구들, 더 좋은 건강, 더 멋진 외모.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가지고 싶을 만큼 다 가진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유럽 전역은 물론 인도까지도 이를 정도로 세계의 4분의 1 가량을 정복했던 위대한 전사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그가 33세의 나이에 인도에서 원인 모르는 열병을 얻어 이집트에까지 가서 치료를 하다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서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으로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부와 명예 그리고 쾌락을 가졌던 솔로몬 왕의 인생 결론도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소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야 당연히 충분히 가지고 누리면서 적은 고통을 받으며 많은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당연히 행복하겠지요. 저도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고 누려서 고통이 적고 기쁨과 만족이 많은 인생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많은 물질과 명예와 사람들과 모든 것을 갖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충분한 행복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100불도 제대로 없었던 사람이 100만 불을 얻게 됐습니다. 로또를 했든지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 사업에 대박이 나서 100만 불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가 만족할 것 같지만 행복은 잠시입니다.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제 부자가 되어서 부자들과 어울립니다. 이제 부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500만 불, 1000만 불,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부자 모임에서 가장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비참에 빠집니다. 우울에 빠집니다. 그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족도 내팽겨친 채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눈이 빨개서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앞만 보며 살아가겠죠? 그는 그러면서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와 단란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작은 행복이라는 사실을 그는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정상만을 향해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을 보며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만족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들은 산의 진미를 차려 놓아도 먹을 만큼 더 먹을 수 없을 만큼 배가 터질 지경이 되면 먹지 않습니다. 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 인기에 대한 것, 쾌락과 욕망에 대한 것은 먹어도 누려도 절제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못된 특성입니다. 한국에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살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부를 너무 못해서 자살하는 아이들 보았습니까? 자살하는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전교에서 항상 1등 하다가 시험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전교에서 3등, 4등, 5등을 해서 고민하고 나는 돌머리인가 봐. 난 세상에서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아. 그렇게 고민하다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꼴등하는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얼굴을 보면 내가 꼴등을 했는지 1등을 했는지 지금 이라크,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엄마 아빠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용돈도 나를 못 주고 있는지 상관없이 늘 해맑고 즐겁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의 비결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에 있습니다.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권면드립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다시 우리 김지혜 사모님 따라해 보세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다 같이 해보십시오. 안 하는 사람 제가 찾아서 이름 적겠습니다. 자, 시작. 이만큼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시작. 이만큼만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자, 따라하셨죠? 한 분 빼고 다 따라하셨어요. 3절부터 10절은 8가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얻게 될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매우 간결하게 압축되어 있어서 사실 한 번 읽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의 반대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래서 바로 팔복의 개념을 비교해 볼 때
훨씬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팔복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8가지 팔복이 아닌 불행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교만에 빠진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이미요. 그렇습니다. 영적 교만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팔복, 첫 번째 팔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두 번째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며. 반면에 팔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분별 없이 분노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것이며. 반면에 팔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 불의로 자기 배를 불리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굶주릴 것이며. 팔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섯 번째, 불행입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팔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불행입니다. 마음이 불결한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며. 팔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일곱 번째, 불행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는 자는 복이 없나니 그들이 사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반면에 팔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덟 번째, 불행입니다. 의를 위하여 조금도 손해보려 하지 않는 자는 복이 없나니 지옥이 그들의 것임이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반면에 팔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이 비교, 반대의 불행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해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 누린 자, 높은 자리에 앉아본 자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 가장 명예로운 자리니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에서 미국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란 사실, 제가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재물과 명예와 건강을 100년 동안 끄떡없이 왕창 소유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의 인생이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도 결국에는 가게 될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목장에 사는 한 젊은 숫소가 있었습니다. 이 숫소는 모든 경쟁자 숫소들과 싸워서 결투를 해서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 넓고 큰 목장의 대장 숫소가 되었습니다. 이 숫소는 그 목장에 있는 예쁜 암소들 모두를 자신의 여자로 차지해버렸습니다. 아주 가장 쾌적하고 풀이 잘 깔려있는 잠자리도 이 숫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풀들과 여물들과 모든 음식들은 이 숫소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걸을 때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이 숫소에게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소는 알지 못했습니다. 동료 수컷 소들, 암컷 소들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한 달 뒤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몸이 갈기갈기 잘려져서 정육점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이 소고기로 팔려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 한 명 목장 주인만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건강하게 100세를 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근본적으로 참 행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선 고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땅은 잠시이고 앞으로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요한아, 인범아, 정수가 잘 들어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나의 구원을 얻은 자, 너를 돕는 방패요 너의 영광의 칼이 되는 내가 언제나 함께하는 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귀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너의 주인이요 구원자요 모든 천지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안을 행복으로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시작. 행복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행복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행복으로 바꾸어도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행복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행복과 전혀 같지 않다.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고 내가 주는 행복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그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소유해서 여러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여러분, 행복을 소유해서 찾지 마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만족을 잃고 감사를 잃고 행복을 빼앗길 뿐입니다. 비교할 뿐입니다. 낙심할 뿐입니다. 더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고 계십니다. 소유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돈과 물질에서, 건강에서 결코 여러분이 온전한 행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조금의 편함과 조금의 만족감과 조금의 기쁨은 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세상의 그 어느 것을 소유한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어릴 적 놀이터나 골목에서 저는 친구들하고 매일같이 밤이 될 때까지 열심히 놀았습니다. 대단한 장난감은 없었지만 땅 따먹기도 하고, 지루하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또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겨우면 술래잡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가위바위보, 묵직바 게임도 하고, 여러 종류의 게임들을 재미있게 하면서 그렇게 어두워질 때까지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현수야! 민우야! 미선아! 밥 먹으러 와라! 집에 와라! 뭐하냐? 얼른 들어와라! 밥 안 준다 너? 하면서 엄마들이 하나하나 자녀들을 부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것,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 사랑하는 엄마가 나를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작은 행복임을 혹시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 다시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 둘 모두가 집으로 따뜻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은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을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데리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가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가 세상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보다 동안에 성격 좋고 많은 인맥들을 쌓고 명예와 모든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 외에 어떤 것을 소유해도 온전한 행복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모든 것 다 가지면 뭐합니까? 주님이 내일 여러분에게 암 사기네, 어서 다시 돌아와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가진 자는 이미 저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이 온전치 못합니다.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하는 아들, 딸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십시오. 그렇다면 고생과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비록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된 행복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자, 따라 해보십시오. If you have Jesus, you have everything. 예수를 소유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행복의 전부이십니다.